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멍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5절까지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감기나 코로나 걸려서 목이 쉰 게 아니라 어저께 뭘 좀 잘못 먹어가지고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했는데요. 기침을 너무 열심히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목이 완전히 쉬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최후에 쓴 서신서이고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늘 전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지난주 3장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한 것이죠. 무엇을 알라는 걸까요? 말세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말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마지막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계속해서 말세입니다. 한 20년 있다 기다리면 오시겠지 했는데 세대가 지나도록 안 오시니까 예수님 뻥치시고 가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말세가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전 우주적 마지막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 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3가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논문이 바벨론에 갇힌 교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갇히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돈 따라가고 사람의 욕심 따라가고 권력욕과 명예욕이 가득 찬 그런 변질되고 성경과 어긋나버린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가 외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을 때
주께서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 사이비들, 잘못된 가르침, 교회 밖에만 이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쭉 우리가 강의하면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번영신학, 믿음의 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천지나 저 어디 다큐멘터리에 나온 JMS나 뭐 만민중앙교회인가 뭔가 이재록이나 그런 것도요 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혼합된 그런 어찌 보면은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는요 다 하나하나 뭘 해도 다 돈으로 다 그냥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 돼서 그래서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고 거기에 포로 잡혀서 미혹돼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까지 갈 때까지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지런히 무엇을 열심히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단들도 성경을 참 열심히 배우죠. 신천지든 자기 복음방, 무료 성경 신학원, 그런 데서 그냥 3시간씩, 5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성경 붙잡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이나 한 단어에 집중도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문맥과 그 시대의 상황과 그때의 형편,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고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사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공부하면서도 꿈도 다 상징이고 비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상징적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찾아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의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한 사건이라든지 사진처럼 얘기해요. 그러니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철장 권세를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만희가 천창 권세를 가졌나? 은근슬쩍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재록이가 의자 3개를 놔두고 가운데 의자는 제일 좋아 보이는 의자, 양옆에는 좀 그보다 못한 의자 이렇게 의자 3개를 놓고 자기는 왼편에 살짝 걸터 앉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의자 비워두고 사람 잔뜩 앉아있는데 예? 여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보면 사기꾼이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옷을 지어준다고,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인데 이건 누구한테만 보인다고 그래요? 예?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건데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니까 나도 착한 사람이니까 하고 입는 척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그 집단의식에 빠졌어요. 그러니 그 벌거벗은 임금님네 나라 백성들도 다 집단의식에 빠져가지고 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대. 난 착한 사람이야. 그래야 되니까 임금님 이 천사 옷 같다고 막 박수치면서 막 칭송을 합니다. 근데 순진한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요? 얼레꼴라리 하잖아요. 얼레꼴라리. 빨리 가벗었대요. 똑같은 거에 거기 앉아있는데 그랬더니 여기 앉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맞장구 칩니다. 주님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설교학 강의를 들을 때는요. 8단계, 9단계, 12단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단계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1단계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의 설교할 본문의 그 위와 아래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3단계는 그 성경 본문의 다른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 성경과 그리고 새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그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쉽게 풀이한 성경, 또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이 성경은 천주교랑 같이 공동으로 1960년대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같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석서를 보는 거예요. 주석서도 진보적인 주석서 2개, 보수적인 주석서 2개를 보고 거기서 그 내용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봐요. 한 주간 동안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판별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본문을 그 당시 상황으로 비평하고 나의 상황으로 비평하고 이런 단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것을 12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헛소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내 생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한 성경 해석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더 편리한 게 그게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무슨 수석 검색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 설교하면서 헛소리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세요. 공부를 정말 1도 안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학 3학년 때 9학점하고 4학년 때 6학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되게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그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숙제를 매주 설교를 한 편씩 내는 게 숙제였어요. 그 구약 교수님이 하셨는데 또 얼마나 학점을 짜게 주는지요. 근데 그게 다 훈련이 되고 학습이 돼서 지금은 그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렇게 설교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면 그럼 그런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미혹되거나 속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는 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서라. 뛰쳐나와라. 그러니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 경건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돈만 밝히는 돈. 그런 곳이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냥 있으면서 거기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거기 있어야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항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이 돼야 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 받고 또 책망도 듣고 책망 들었으면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이 땅에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4장 말씀의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과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바울의 그런 임종을 앞두고 최대의 권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과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하셨잖아요. 골방에서 은밀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 내용이 무엇이냐?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단 얘기가 한번 나오면 계속 하잖아요. 계속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아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들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양떼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멍청한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쫓아가지 않아요. 주인을 알아가지고 강아지처럼 쫄쫄 쫓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양들은 귀가 크잖아요. 토끼만큼 큰데 목자의 음성이 들으면 목자 있는 대로 그냥 우르륵 달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쫓아가서 그만큼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전파되면 전파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꼬실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지읒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죄인이고 이 죄는 반드시 죽어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땅에서부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십자가 듣고 나오게 되게 된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말세겠죠. 말세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잘했다, 칭찬해주는 말씀, 힘내라,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위로하는 말씀, 그런 말씀 들으면 힘이 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러거든요. 경책한다는 게 뭘까요? 책망하듯이 가르치라는 거면 책망하듯이. 그래서 장로교회,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그러면 좀 혼나는 설교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혼내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뭐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혼나는 설교.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그런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경책도 받고 경계도 하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성공한다, 번영한다 하니 거기에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그래서 신사도 운동 하는 데서 손에 금가루 떨어지고 환상 막 보고, 환상 무슨 환상 볼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지네.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진다.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졌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경에 하늘의 보화를 돈으로 얘기한 구절이 있을까요? 성경에 하늘의 보화를 돈으로 얘기한 것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 그래서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선물, 뭐 이런 건 새벽 이슬, 아침 햇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장치들이 사실은 하늘의 보화예요. 요즘 얼마나 건조하고 오늘 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중국, 이 몽골하고 이 고비 사막에, 거기는 겨울에 원래 눈이 많이 내려야 되는데 눈이 안 내리고서는 그냥 완전히 말라 삐뚤어 버리니까요. 거기서 바람이 한번 불면 이 모래 폭풍이 다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의 베이징 공기 맑게 하려고 거기 있던 공장들을 다 어디로 옮긴지 아세요? 저 산동반도로 옮겼어요. 산동반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세먼지가 심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심한 곳이요. 백령도가 제일 심해요. 백령도엔 공장이 없어요. 자동차도 몇 대 없어요. 근데 바다부터 푸르게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데 거기 온갖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몰려오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하늘의 보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선물들이죠. 돈이 하늘의 보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때,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으로 살 때 망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악인을 만나지 않으면요,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는 망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650명을 다 쳐 죽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녹고 탈진해서 저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을게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아직 남아있다.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요. 마지막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때를 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전제는 뭐냐 하면 재물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독배를 마시고 사약을 마신 거죠. 사약을 먹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죠. 7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정욕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니 우리 속사람 내면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계속 싸우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힘차게 걷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고초, 죽을 위기,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고 할 뻔하기도 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많겠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무심히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낙심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항상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요.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대단하고 요란하게 신앙생활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 의의 면류관 받아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고 찬미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왜 그러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라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독배를 맞을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같이 있던 뭐 데마나 안 그러면 그레스게 디도도 사도 바울을 떠나고 누가가 함께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렇게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늘 지키고 있다가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 역시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감옥에서 겨울을 나는데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러니 그 감옥살이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는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히고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허물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누가 늘 함께 계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감옥에서도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너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 사도 바울이 소망한 그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매일 밤 꿈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 성령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레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난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끝인사 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마지막의 모습이 아닌 그냥 쓸쓸히 사라지고 쓸쓸히 소멸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서는 자들인데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온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Rose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